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아마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건 어제 저녁에 평안한 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루를 마치면 잠자리에 들지요. 그런데 잠자리에 들긴 하지만, 같은 침대에 눕지만 어떤 사람은 금방 잠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밤새 뒤척이기도 하죠. 그래서 빨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비계에 머리만 대면 이렇게 바로 자는 사람을 참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몸이 피곤해서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마음이 번잡하고 정리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쉬지 못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가 책을 쓰며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는 빼앗을 수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 그것은 빼앗을 수 없다 말했습니다. 참 감명 깊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신앙인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렇게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고 그 상황은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병 낫기를 기도하고 자녀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그보다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것을 한번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편은 그 표제어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장으로 맞춰서 현악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영장이 무엇입니까? 성가대 지휘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현악계의 그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만든 예배용 찬송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흥미로운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의 앞에 있는 3편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의 그 표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피할 때?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 압살롬을 피하면서 지었던 시가 3편인데 그때 시편을 아침에 부르는 노래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4편을 저녁에 부르는 시편으로 이야기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4편도 똑같이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편이라 볼 수 있습니까? 압살롬을 피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 있습니다. 왕권도 무너졌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신하들도 다 등을 돌렸으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잠을 이루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 아침에 기도를 선택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지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말합니다. 그는 처음에 의의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들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상황이 어떤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급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주님, 내가 부르짖을 테니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참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힘들면, 답답하면, 억울하면 그렇게 주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그 뒤에 읽어보면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곤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좁은 곳을 말합니다. 너그럽게 했다는 말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과거에 자신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지금의 마주하게 되는 환경과 현장보다 더 크게 자기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기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현재의 문제만 보였지만 기도하다 보니 과거에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지, 그걸 보게 된 것이죠. 내가 골리앗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내가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않는가,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버리지 않으셨지 않는가, 그것이 이제 더 크게 그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다급함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절 마지막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급한 문제의 해결이 첫 번째가 아닌 것이죠.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리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는 문제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커 보이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의의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했던 사람이 이제는 갑자기 대적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생들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베네이시라는 말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인생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층, 당시에 압살롬을 지지했던 귀족층, 권력층을 말합니다. 처음에 그 다윗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는 선포하기 시작하냐면 아주 담대하게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어 라고 하며 지적하며 그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헛된 일이다, 거짓된 일을 너희가 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어집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신뢰해라 까지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잘못에 대한 경고나 지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향해서 망해버려라 말하지 않고 돌아오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의 문제가 보이고 원수가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원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분노가 사라지고 긍휼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의 미움을 보기보다 그의 회복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신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설득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이다. 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내가 바뀐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원수를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었죠. 대적들을 향한 시선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으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수가 아니고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들은 여러 사람들은 압살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힘겨운 그런 방랑생활을 하기로 결정하고 다윗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지요. 그들은 긴 고난 속에서 지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입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도대체 희망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언제 이 일이 끝나는 것입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마음이 지쳐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곧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6절 마지막 부분,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축복문 아닙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다윗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왕궁도 잃고 성전도 떠났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예배드렸던 그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달라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환경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떠나도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다시금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환경을 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시편 4편은 참 아름다운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다윗은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갔지만 기도하는 동안에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까지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회복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그냥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냥 곡식이구나, 새 포도주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풍년의 상징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의 상징이었고 가정의 행복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하게 되는 경제적으로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죠? 건강에도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이 잘 되게, 이게 보통 우리의 기도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평안한 것, 안정된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분명한 이 모든 경제적이고 건강에 있어서 자녀에 있어서의 안정감인데,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제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것보다 더한 것이 내한테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큰 기쁨이 안에 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지금 풍년도 없고 왕궁도 없고 왕권도 흔들리고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는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 선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기쁨을 만든 게 아니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이루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다 잡아서 결단해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서 이러한 기쁨이 온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왕위를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어주신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다윗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환경이 아닙니다. 변화된 환경이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8절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단순히 잠을 잘 잤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삶을 맡겨버린 사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전체적으로 주님께 맡긴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압살롬이 여전히 살아있어도, 반역이 끝나지 않아도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다윗은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짐을 내가 붙드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까지도 내가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기도는 모든 짐을 내가 붙드는 시간이 아니라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인 것이죠.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어디서 찾아오는 것입니까? 믿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의 노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마친 다윗은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내 일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잠이 드는 것이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편을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선을 바꾸시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대적들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시고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가슴으로 품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알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은 똑같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똑같은 문제 앞에 서게 되며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해도 더 이상 같은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압살롬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군이 어디까지 왔는지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이 있는 천막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희미한 불빛이 있고요. 조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다윗이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여전히 어두운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있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상황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조용히 평안하게 누워서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깨어 있어야 할 분은, 다윗의 무리에서 깨어 있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직 넉넉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럴수록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4편을 통해서 기도의 참된 의미를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해결해 달라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대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함께 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형편은 아직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시는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깨어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잠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